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말세의 지말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잠에서 깰 때이다. 깰 때인데 벌써 깰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도 벌써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 깨어나도 좀 늦었다.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깨어나야 된다. 빨리 깨어나야 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죠. 예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 삶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옷을.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 되면은 우리가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밤에 잘 때는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잡니다. 또 잠옷을 안 입으면은 뭐 그냥 편안한 옷으로 입든지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자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밤에 잘 때는 그 밤에 자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려 그러면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맞을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최고로 아주 예쁘고 최고로 멋있을 때가 그 신부 때죠. 신부. 아주 그때는 아주 모든 단장을 다 합니다. 아주 최고의 단장을 하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부로서 신부의 단장을 갖춰야 된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벗을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입을 것은 무엇이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거면 간단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벗을 것은 어둠의 일.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신뢰가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육신적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대접받고 또 뭐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취하며 또 추구하며 사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쫓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육신적인 것이 이 땅에서는 잠시 필요한 것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1%라도 필요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미련을 가져도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다 벗고 가야 되거든요.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필요해서 잠시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었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아주 빨개 벗듯이 그냥 싹 벗어놓고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준비하는 것은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는 것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은 그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성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을 보면은 성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생활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호젓한 곳에 혼자 생활하면서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 보면 막 집단적으로 어디 뭐 섬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무인도 같은 데, 섬 같은 데, 막 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정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절대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더 현실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가정 생활 충실히 하고, 직장 생활 충실히 하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충실히 하고, 모든 일에 더 충실히 해야 돼요. 더 충실히.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일들 속에 어떤 의미로 하면 그게 다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거든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말하자면 현장입니다. 사역의 현장, 목회 현장, 또 사역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현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보면은요, 혼자 있을 때 보면은 자신이 의인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과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뭐 부딪힐 일도 없고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근데 사람하고 같이 막 일하고 막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허물도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한 것도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잘못이 발견되고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부부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가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부부가 서로 같이 살면서 이제 성격도 다르고 뭐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 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싸워야 속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막 싸우면서, 근데 독신으로 혼자 살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 속상할 일도 없고 뭐 편하긴 하겠죠. 근데 성화가 안 됩니다. 성화. 거룩이 안 돼요. 거룩.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잖아요. 그 혼자 사는 이유가 그 신부가 이제 거룩하게 오직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독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근데 실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요, 진짜 거룩해지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도 같이 부부를 이루어서 같이 남편과 아내가 막 해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싸우고 사내 못 사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울. 우리가 말씀도 거울이고 우리 함께 사는 삶의 동반자도 거울이고 자식도 거울이고 이 세상도 다 거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거울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나올 때는 항상 낮이고 밤이고 이제 라이트를 켜고 나오거든요. 라이트를 딱 켜고 나와요. 근데 이제 낮에 나왔을 때는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라이트를 딱 꺼야 되는데 이제 한번 딱 켜놓고는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안 끄고. 그럼 이제 낮인데도 그냥 라이트를 계속 켜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어떤 때 앞차가 이제 딱 신호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앞차에다 가까이 딱 대보면은 그 앞차 백미러 쪽으로 그 제가 불 킨 게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 내가 불을 켰구나 해가지고 불을 딱 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이 다 거울입니다. 자식도 거울이고 남편도 거울이고 아내도 거울이고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사건과 문제가 거울이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신이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제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맺어준 부부는 그냥 뭐 취미도 같고 뭐 성격도 같고 그런 부부가 아니고 성격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기질도 틀리고 다 틀린 부부가 아주 천생연분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를 이루라 그랬거든요. 둘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막 나하고 성격도 맞고 뭐 취미도 같고 그냥 만나면 뭐 잘 통하고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친구일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좋은 친구가 못 됩니다.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의견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서로 부딪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우리의 준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벗을 것은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생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고 할 때에 막 특별한 현실과 자꾸 격리되고 사람과 격리되고 하던 일을 그만하고 막 별도로 무엇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더 충실하게 더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 일에 박차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너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어라. 이 일에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현실 속에서 생활할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그냥 육신적으로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편하게 살아야 되고 노후도 또 더 아주 안락하게 지내야 되고 아이들도 막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또 신랑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은 우리가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만큼 우리가 그 속에서 상대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 자체 속에 그 사명 감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명 감당. 그래서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욕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다 욕심내는 거.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보면은 정말 깨어 경성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중심으로 자꾸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벗을 것을 벗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육신적인 것을 더 막 껴입는 세상의 옷을 더 막 껴입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더 욕심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더 이기적인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막 기복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더 막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막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막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욕심이 많다 그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적은 그야말로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그냥 불쑥 그냥 들어왔다가 불쑥 들어왔다 불쑥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셔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그냥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의식하고 살거든요. 아,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제 오실 것이다. 머지않아 종말이 올 것이다. 머지않아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거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예고도 없이 오셨습니까? 막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 남북 관계가 막 이렇게 아주 위험스럽고 그럴 때는 그 집에 이게 유사시에 전쟁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유사시에 딱 대피하도록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슈퍼 같은 데 라면이 막 다 떨어지고 막 여차하면은 막 이렇게 피난 가려고 비상식량 같은 거 딱 해놓고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그런 이제 위급 상황이 돼도 막 호들갑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은 그거 가지고 이제 견딥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그때 이제 뭐 옷까지 챙기고 무슨 뭐 쌀 같은 챙기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 할지라도 그냥 당황하거나 막 혼란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 늘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주의 임하심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으며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설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그 공력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력 시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으로, 그 다음에 은으로,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흙으로, 이렇게 많은 공력을, 많은 그 신앙의 삶의 그런 이제 공력을 쌓으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로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불로. 그래서 이제 불을 통과한 것은 진짜 공력이 되는 것이고,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에 다 살라지는 것은 이제 공력이 없는 거죠. 근데 공력이 다 불타고 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은 얻지만은 불에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에서 구원받은. 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다 불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드릴 만한 공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상급. 그게 보통 사람들이 불에서 그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제 상급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냥 천국에 가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막 금면류관을 쓰고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데 공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개털모자 쓰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동안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시간을 주었는데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했으니까. 그냥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마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 대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자가 칭찬받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